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 히브리 산파 부하 십부라와 부하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에게 억압과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았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이 바로가 제가 지난주에 일부에는 말씀드렸는데 바로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바로는 왕의 호칭이에요. 애굽 왕의 호칭이 바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애굽 왕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죠. 왕을 호칭하는 게 바로 바로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한 이유는 두려움이었어요. 기억하시죠?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점점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이 바로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내린 조치는 강제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강제 노동을 부여한 거였죠.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녹초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번성하니까 아주 그냥 녹초가 되면 번성하지 못하지 않겠냐, 아주 짓누르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당황한 바로는요 더욱 일을 엄하게 시키고 또 시켰어요. 이 자꾸 누를수록 번성하니까 더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또한 더 번성하고 또 번성할 뿐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의 한계를 느낀 바로는요 더욱 과격한 조치를 내려요. 15절과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고되고 엄한 억압과 학대에도 성과가 없자 바로는 영아 살해 계획을 세웁니다. 영아, 태어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십부라의 이름의 뜻은요 아름다움이에요. 부하라는 이름의 뜻은 찬란함입니다. 참 이 아름다운 이 이름을 가진 산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지시를 내린 거죠. 앞서 애굽의 왕 바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것과 대조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힘없는 여인 이 두 산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왕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는데 성경이 이 여인, 참 보잘것없는 산파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신다.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를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 두 산파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이 암시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이 기억되잖아요. 기록하셨어. 바로는 이 두 산파에게 영아 살해를 명령해요. 아들이거든 죽여라. 자, 그런데 이 죽이고, 여기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해서 이 죽이고의 뜻이 참 교묘합니다. 들어보세요. 얼마나 이 바로가 교묘했는지. 일단 이 산파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 산파예요. 히브리 산파. 그리고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한 대상은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들이에요.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들을 죽여라. 이건 뭐예요? 동족을 죽여라, 이 말이죠. 이것은 당시 바로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족을 죽여, 히브리인을 불러서 히브리인을 죽이라, 동족을 죽이라는 말은요 보통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동족이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었고 산파들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애굽 왕이었단 말이죠. 내 민족이지만 바로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상황과 신분이었던 거예요. 바로의 교묘함은 이것이에요.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은 산파들 보고 직접 살해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살해해라, 직접 목을 조르든 무슨 짓을 해서든 죽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산파로서 출산할 때 해야 할 조치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직접적으로 뭘 이렇게 죽이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마라. 방관함으로 자연스럽게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애가 태어났을 때 울지 않으면 막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탯줄도 잘라야 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뭘 해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 이거 무엇이에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는 이 산파들의 죄의식을 좀 덜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죄책감을 가지면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좀 덜어주고 싶었던 거고, 동시에 자신의 이 영아 살해 계획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산파들이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뭘 자꾸 하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야, 저 산파들이 오면은 애들을 죽이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한 것이죠. 이 산파들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계속해서 이 악행을 저지르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로의 교활함과 동시에 악랄함을 또 보게 돼요. 이 바로가 얼마나 악랄했는가. 이 산파들이 누구입니까? 산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산파들은 산모가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산파잖아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에게 필요한 조치를 가장 먼저 감당해야 될 사람들에게 바로는 지금 뭘 해라? 죽여라. 아니,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거 얼마나 악랄한 거예요. 이것은 동족애와 직업 윤리를 무시하는 처사잖아요. 동족을 죽여라는 것도 잘못됐는데 직업이 살리는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하는 건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악랄한 거죠.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 애굽 땅에서 누가 이 바로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어요.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게 산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산파의 임무예요. 이게 산파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행동은요, 태어난 남아들의 생명과 산파 자신들의 생명을 맞바꾼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예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어도 애굽 땅에서는. 바로의 명을 어겼다? 죽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감히 누구도 바로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소신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는 사회잖아요. 어디 애굽 왕이 말했는데 내 생각을 말해요? 내 소신대로 일을 해요? 아니요. 바로의 말대로 해야 되는 사회였어요. 산파들은요, 지금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니까. 자신의 생명을 남자 아기들의 생명과 바꾸기로 한 거예요. 내가 왕의 명령을 어김으로 죽을지언정 난 이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산파들이 왜 그랬어요? 산파라는 직업 윤리 의식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을 어기고 살렸나요? 아니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긴 이유는 그들의 신앙 양심 때문이었어요. 직업 윤리가 아니었어요. 신앙 양심 때문에. 십브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막 하나님 하면 막 벌벌벌 떨고 막 공포심에 막 짓눌리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21절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하였습니다. 경외심.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거.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시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지러워졌어요. 그 질서를 어긴 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오고요, 영향력을 끼쳐요.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들은 아기를 죽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이를 죽이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죠. 십브라와 부하의 믿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두 여인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아무 힘 없는 두 여인에게 감히 바로와 맞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었던 것이죠. 감히 이 바로의 명을 어길 수 있는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아니, 오늘 뭘 두려워하고 계세요? 뭘? 오늘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오늘도 두렵고 내일도 두렵고, 매일 두렵고 또 두려우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렵고 내일도 두렵고 오늘도 두렵고 계속 두렵고 두렵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어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두려움들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사람이 두렵지 않거든요. 권력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요,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근심과 걱정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요, 아무리 제 머릿속에서 이거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봐도요,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들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결론이 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또 보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보세요.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게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남자 아기들을 죽이래요. 딸들은 살리고 남자는 죽여라.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남자는 위협의 대상이거든요. 이 남자아이들은요, 이스라엘의 힘이 되잖아요. 자랄수록 군사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남자아이들은. 그러니까 싹을 자르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바로에게 정작 위협이 되고 있고 바로를 이기고 있는 대상이 누구죠? 히브리 여인들이에요. 히브리 여인들이 지금 바로를 이기고 있어요. 그의 명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자, 이게 뭐겠어요? 바로가 전혀 위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의 염려 속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던 이 히브리 여인들, 그 여인들이 지금 바로를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작 바로는 아들들만 신경 쓰고 있는데, 남자만 신경 쓰고 있는데, 정작 여인들이 바로를 위협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남자만 신경 썼는데 정작 여자들이 위협을 줘요. 이게 여자들이 중요합니다. 여자분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교회도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교회도요,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들어보잖아요,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왜냐면 남자들은 일단 열심히 잘 안 하거든. 열심히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 성도님들이에요. 그 여자분들한테 잘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여자분들의 그 심기를 건드리지 맙시다. 교회가 어지럽힐 수 있는 분들이에요. 보세요. 바로는 남자를 신경 쓰는데, 하나님은 바로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오히려 자기가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방식과 논리와 세상의 이해로 맞서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막강한 파워를 가진 바로와 맞서기 위해서는요, 그에 못지않은 힘을 가진 누군가를 세우셔야죠. 바로에게 맞짱 뜰 수 있는 더 그만한 힘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일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중단하시기 바래요. 세상의 그 무엇을 구하시는 기도는 중단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자꾸만 갓 태어난 남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보고가 바로에게 전해져요. 바로의 계획대로라면 남자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낳는 족족 죽어야 되니까. 근데 자꾸 여기저기서 남자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자신의 명령을 받은 두 산파를 불러들여요. 확인해야죠. 18절이에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려두었느냐. 너희가 살려뒀기 때문에 남자 아기들의 울음소리 들리는 거 아니냐.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의 명령을 어겼느냐며 다시 한번 주의와 경고를 주기 위해 불러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두 산파의 대답이 비상합니다. 이 바로 앞에서 대답한 이 대답이 비상해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막강한 힘을 지닌 바로 앞에서 이런 기지를 발휘했다는 게 놀라울 뿐이에요. 여러분, 당시 바로는요, 그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고 그냥 벌벌벌 떠는 존재가 바로라고요. 그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기지를 발휘했다니까요. 이 여유, 이 담대함,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지금 바로 앞에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단 말이죠.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보다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모두 아기를 낳아버려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요. 자, 이 대답 어떠세요?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고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자, 이 대답이 어떠세요? 사실 상식적이진 않죠. 생각해 보세요. 산파가요, 십부라와 부하뿐이었다면 가능해요. 그죠? 십부라와 부하만 산파요, 히브리 산파였다면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마어마해졌는데 지금 두 명이서 이 일을 하려면 이 말이 가능한데, 사실 상식적으로 이 엄청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산파가 두 명밖에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바로가 십부라와 부하를 불러들인 거는 뭐겠어요? 이들이 산파들의 우두머리였어요. 리더였단 말이죠. 오늘로 말하면 십부라 산후조리원 원장님과 부하 산후조리원 원장님을 부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산파들을 잘 교육해서 아들은 죽여라 지시를 내린 거예요. 분명 당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요, 많은 산파들이 있었어요. 그 산파들이 모든 출산에 이렇게 늦을 수는 없죠. 십부라와 부하는 믿기 힘든 변명을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 상식적이지 않고 믿기 힘든 변명을 한 거예요. 오늘 누군가 이런 변명을 한다면 믿으시는 분 여기 있으시겠어요? 저는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을 맨날 늦게 오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오늘 또 늦으셨어요? 오늘은 지하철이 밀렸어요. 이거 믿으실 분 있으세요? 지하철이 왜 밀려요? 믿으실 분이 계시냐고요. 지금 그런 류의 변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산파들의 대답이 통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납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 바로가 납득을 해요. 그럼 산파들의 이 대답은요, 변명이 아니라 지혜인 거죠. 납득을 했으니까 이건 지혜인 거예요. 실제로 당시 히브리 여인들은요, 바로에 의해서 지금 뭐에 동원이 돼 있습니까? 강제 노동에 동원돼 있잖아요. 히브리 민족들은 다 강제 노동에 동원돼 있어요. 당연히 집안에만 있는 애굽 여인들과는 달리 좀 건강했겠죠. 매일 일을 하니까. 그리고 좀 더 활동적이고 활기가 있었겠죠. 집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런 사실을 바로도 알아요. 자기가 명령한 거니까, 강제 노동 동원이. 그랬기 때문에 바로가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이 말이.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요, 이 바로의 납득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납득을 했다? 이런 변명과 같은 말에 바로가 이해를 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상식 안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이해 안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경험 안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20절이 이걸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산파들이 바로 앞에서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가 납득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여인들이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바로 앞에서 기지를 발휘했고요. 그 말도 안 되는 변명 같은 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 바로가 납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지난 주일에 무엇이 은혜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질문 드리면 피차 또 곤란해지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은혜가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은혜는 어떤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좋은 열매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은혜라고 그러죠. 전 예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은혜네. 하나님 은혜야.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은혜라는 이 단어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은혜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야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와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망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나의 망함을 통해서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 이게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를 왜 베푸셨어요? 오늘 나올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이유였어요. 이스라엘의 번성은 뭐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의 억압과 학대에도 번성이라는 약속을 지키심은 뭐였어요? 애굽에 눌러 앉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건 우리의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갈 거다.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좀 못났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 은혜를 통해 내가 너 붙들고 있어. 가르쳐 주시려고. 너 인생 망한 거 아니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이 주도하시는 이 역사에, 그러니까 십부라와 부하가 한 거 없어요. 그건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주도하시는 이 역사에 신실한 도구가 되어준 이 히브리 산파와 이 산파 십부라와 부하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시면서도 거기에 신실한 도구가 되어준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십부라와 부하를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20절에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산파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된 것은 당연해 보여요. 그 민족이 지금 번성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도 당연히 흥왕할 수 있죠. 우리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는요, 가정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이 산파들에게 가정을 주셨다. 이게 뭐 대단한 건가? 자, 당시 산파들은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산모들에게 기울이기 위해 독신이었다고 그래요. 독신이어야 했어요, 산파들이 당시에. 더군다나 이 십부라와 부하는 누구라고요? 십부라 산후조리원과 부하 산후조리원의 원장님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다고요. 늙었어요. 나이가 많았다고요. 그런 두 여인이 가정을 이루었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많은 자손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과 많은 자손을 십부라와 부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에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남겨주셨잖아요. 바로 애굽의 왕의 이름도 남기지 않으신 이 성경에 이 두 여인, 참 보잘것없는 두 여인의 이름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변명을 해서 그래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앞서 17절에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보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에 자신을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생명 존중, 아들들을 살렸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아들들을 살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다시 한번 바로가 보기 좋게 패배를 하죠.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바로가 칼을 뽑아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칼을 뽑는데 그게 22절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비밀리에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아보고자 했던 계획에 실패하자, 안 된 거잖아요. 지금 실패하자 이제 바로는 공식적으로 법령을 제정해요. 산파들을 통해서는 은밀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비밀리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공식화해버려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명령을 모든 백성에게 내립니다. 공개적으로. 이건 뭐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집행관이 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옆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 가야 돼요. 가서 보고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서로가 다 감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완전히 공식화해버린 거죠. 바로의 이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명령이 얼마나 오래 시행되었고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기록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뭐죠?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법령까지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은요 모세의 출생이 어떤 시대에 이루어졌는가, 모세가 도대체 얼마나 잔혹한 시대에 태어났는가를 증언해 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1장은 어떻게 보면 1장은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때가 어떤 시대였는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났는가, 어떤 시대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는가,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있기 전에 작고 작은 두 여인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모세예요. 그럼 모세 1장부터 그냥 모세가 나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1장부터 모세를 등판시켜도 되신다고 하나님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보기 전에 이 두 여인을 보여주신다고요.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를 보기 전에 이 두 여인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요? 이 두 여인의 생명을 건 그 결단과 헌신이 없었다면 모세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산파 십부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했다면, 바로를 두려워했고 그의 명령을 두려워했다면, 그래서 그 명령에 복종했다면, 그 명령대로 실행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모세는 없는 거예요. 왜? 낳는 족족 죽였으니까요. 이스라엘에는 점점 남자는 사라졌겠죠. 여자만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십부라와 부하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민족을 살렸어요.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의 그 걸음이 민족을 살렸다고. 우리는 모세만 봅니다. 세상은 모세만 봐요. 세상은 모세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물론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지만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다 모세가 되면 어떡해요? 모세가 있을 수 있었던, 모세를 있게 했던 십부라와 부하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십부라와 부하가 있어서 모세가 나왔다니까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가 더 중요해요. 역사의 변화는 모세가 아니라 십부라와 부하처럼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제 나누겠지만 모세 때도 보세요. 그 모세가 있을 수 있었을 이유도 십부라와 부하 같은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요.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모세는 없는 거라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자들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왜 안 변해요? 세상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안 변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변화돼요. 세상 권세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왜? 성경은 세상 권세 하나님이 세우셨대요. 하지만 그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것을 명령할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니까. 직장에서 악을 행해야 될 때 우리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십부라와 부하처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세상은 바뀌어요. 여러분, 세상도 바뀌는 거 보세요. 세상을 누가 바꾸죠? 내부 고발자들이 바꿔요. 그게 진짜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바뀌지 않아도 그런 내부 고발자들이 있음으로 사회는 바뀌어요. 군대의 구타가 왜 사라졌어요? 내부 고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희생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거절할 수 있는,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 불법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산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의 십부라와 부하들. 이 두 여인은요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여인들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 바로의 악행에서도요 배제된 여자들, 바로가 여자들 대상으로 안 삼았잖아요. 아들들 죽이라 그랬잖아요. 게다가 이 두 여인은요 바로가 얼마나 쉽게 보았으면 자신의 악행의 도구로 삼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쉽게 봤으면 불러다가 너희들 이렇게 해라. 왜? 모두가 다 바로를 두려워했던 시대였으니까. 시키면 해야 되니까. 하지만 십부라와 부하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두 여인의 그 경외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또 다른 십부라와 부하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애국과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바로와 같은 권세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성도님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다 세상을 두려워해요. 바로와 같은 권세 앞에 다 머리 조아리며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 통해서 출세할 수 있을까? 심지어 성도들도 기도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다 왔습니다. 하나만 더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요만큼 더 힘을 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권세를 통해 일하시지를 않아요.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제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말하지 마시고 아예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로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 이 세상에 힘을 주십시오. 이 세상의 권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것으로 일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오히려 부르신 자리가 어디이든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높은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다, 낮은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다,
많은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던, 적은 자리에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오늘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있는 그 자리에서 존재하십시오.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서 있으십시오.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십부라와 부하들을 통해 오늘도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 있는 사람들, 내가 너를 통해 역사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성도의 명예요 자랑 아닙니까? 한 주간도 이 명예와 자랑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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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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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 두려워하리요? 여호와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